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인간 창조의 원리. 아멘.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우리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창조의 원리.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1장은 그냥 1장에서도 우리가 26절에서 28절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흙은 이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은 물질이 필요한데 어디서 흙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런 물질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이 시들해지고 아프고 영양실조가 되고, 이렇게 우리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원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 2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인간만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오늘 2장 19절에는 각종 짐승, 그죠? 생명체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지으셨고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동물 역시도 흙에서 나온 것들을 먹고 있어요.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다 후 하고 불어 넣어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피노키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 피노키오가 그냥 나무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요정이 후 하고 불어주니까 피노키오가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생기가 불어 넣어지기 전에 이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동물하고 똑같이 동물도 그 생명체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생기는 없었어요. 그와 같이 인간도 처음에 똑같이 동물하고 흙으로 지어졌을 때는 흙으로 육을 만들었었고 그들에게 어떤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이 동물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육과 혼을 만드시고 거기다 무엇을 부었어요?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육과 혼이 있는 것은 생명체예요. 생명체를 갖고 있는 그냥 생명체지만 생명체는 아니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기,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것들, 이 영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영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영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인간의 양심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 안에서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인데,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느낀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신을 찾아다녀. 그게 바로 사람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윤리가 있어요. 그리고 도덕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는 또 법을 만들려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들은 보세요. 그들이 윤리가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동물들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막 자기 자식을 낳고 그 자식하고 또 다시 교배를 해요.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윤리잖아요. 그런 윤리가 없어요. 그거 왜? 그들에게는 영이 없고 그 영 안에는 무엇이 있냐?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인간을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법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이거는 착한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요. 나쁜 짓 딱 하고 나면 애가 사라질 거 없어. 그래서 에스더 어디 있어? 에스더 어디 있어? 저쪽에 숨어 있어요. 그 왜 숨어 있나 봤더니 벌써 화장품을 갖다가 손을 대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리고, 이런 일들이 아이들은 자기들 안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적인 존재는 그 반드시 무엇이 그 안에 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세계와 동물들과 이 인간의 차이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사람을 구성 요소는
육과 혼과 영이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5장 23절에서 배웠잖아요.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육이에요. 이 삼분설,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많은 또 안 그러는 신학자들은 우리에게는 이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과 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혼과 몸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영혼과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에 주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설. 그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육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육의 몸과 영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영을 힘입어라 막 이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정확한 것은 여러분 육과 우리 안에 혼과 영이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에 굉장히 그냥 숫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사람, 삼분설, 그렇죠?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인간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영과 혼과 이 삼분설이, 이것이 더 훨씬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어떤 이 구성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또 더 자세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야? 노아홍수를 보면 이 노아홍수, 이 방주, 이것도 여러분 2층으로 지어졌어요? 3층으로 지어졌어요? 3층으로 지어졌어요.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도 이 성막은 몇 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3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뭐로요? 마당, 그죠? 뜰, 마당과 그 다음에 성소와 뭐로요?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전은 결국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믿는 우리의 뭐라고요?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영과 혼과 육,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계속해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바울이 확 영적인 것들을 풀어버린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인간의 이 성전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잘못했어요.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인간을 성전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인간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간의 이 육체와 혼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였던 거예요. 아멘. 그것이 또 어디에도 나와 있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의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 원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우리 안에 이 집을 마귀, 사탄, 원수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 다시 그 집을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그 집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그것을 짊어져야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다시 그 집을 찾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집을 하나님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 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진 사건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 그 출애굽기 사건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해요. 모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되어줘.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 관계를 가져요. 연합의 관계를. 그래서 그렇다면 알았어. 내가 그럼 너희들은 가서 너희를 깨끗이 씻어. 이게 무엇이에요? 성결하는. 깨끗이 성결하는 작업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혼 관계에 대한 그런 법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이제는 거기서 40일을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곳에 어떻게 해요? 바로 마귀, 사탄, 우상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꼭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뭔가 좀 해보려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들이지 못하도록 꼭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집을 도적질해가고 빼앗아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결국은 그 안은 마귀의 소굴이 돼.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 누가 점령해요? 사단, 마귀, 원수가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령당한지도 몰라. 내 안에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평생 살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안에 귀신 들어있어.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야, 너 안에 마귀 있어.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그러나 진짜 마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러나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아는 거야. 어떤 거?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자책하는 거, 나를 정죄하는 거, 나를 비하시키고 내가 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건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은 여러분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피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정면으로 딱 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 숨어버리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감사예요,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항상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어떤 일이 내 안에 주어졌다고 해도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마귀의 역사고, 내 안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내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속고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도적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집을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것을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훔쳐가 버리고 우리의 물질 훔쳐가 버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훔쳐가 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가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을 때도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사단마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늘의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땅에 묶여있느냐? 네가 땅에서 묶여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대요. 너희가 땅에서 풀릴 것이냐? 하늘에서도 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나 제 꼴보기 싫어서, 그냥 교회 다니기 싫어. 결국은 누구 때문에 무너지냐?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품어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내 안에 제대로 섬겨보지도 못하고, 사람 때문에 진짜 소중한 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은 어디를 건드려야지 저 사람이 넘어질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때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들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에서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서도 꼭 그런 일로 오해를 갖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거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장소냐? 교회는 하나 되는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 되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연합하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하나 된다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뭔가 오는 가운데 사단이 뭔가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고, 뭔가 나의 눈을 왜곡시켰을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신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꼭 사단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의 연합 다음에 사람과의 연합 속에서 반드시 시험거리를 줘서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또 인간들끼리 서로
서로 하나 되어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몸 안에 하나님인 그분을 집어넣어서, 정말 여러분의 씨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육신을 보면.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심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생기로 씨를 심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한 가족이 돼야 돼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뭐 흑백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 옐로 칼라, 그런 뭐 블랙 칼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온 우주,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인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로 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마음,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 여러분 자식을 하나만 낳으면 사실은 편해. 그러나 왜 둘을 낳고 왜 셋을 낳겠어요? 내가 없어도 얘네들이 서로 의지하고, 이 외로운 세상에서 형 나 좀 도와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오빠 나 좀 도와줘. 그래 뭐야 이러면서 서로 우애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런 게 없다면 자식을 여러 낳을 필요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힘들게, 그죠? 하나만 낳고 말 거 아니야. 그렇지만 왜 많이 낳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형제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정말 서로 우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힘들어도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고 있다면 부모 마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이 외로운 세상에서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들 막 세우고, 여러분 이거를 원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한다면 그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게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하고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사람들과의 연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이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교회 가면 끼리끼리 모여 앉아 있고, 이 사람 싫고 저 사람은 좋고, 이거 절대 이거는 신앙생활, 이거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철저히 아니에요. 이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요동쳐요. 마귀가 여러분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연합, 그리고 사람과의 연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결 받으셔야 돼요. 아멘. 사람과의 연합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구원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 되는 훈련 안에서 정말 그것을 통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우리 안에는 이제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무엇이 바뀌어요? 우리 얼굴빛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얼굴이 칙칙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여기서 칙칙해 있으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이에요. 가식적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렸을 때 태어나는 것은 내가 내 얼굴을 책임질 수 없지만 저같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 얼굴은 누구의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얼굴이 밝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스데반,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돌을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 광채가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얼굴에다 수건을 막 둘러버릴 정도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다면 반드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뻐, 신기해, 너무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이 오면 사람이 예뻐져요. 빛이 나. 화장을 안 해도 광채가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와 같이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어때요? 우리 안에 또한 많은 재능들을 주세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병을 치료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하는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사들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데 짜증나. 저 뭐야, 위로야, 지 자랑이야. 진짜 열받아. 차라리 입을 닫아라,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 위로라고 해주는데 짜증나거든. 지 자랑하고 있어. 이건 위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뭐야 지금, 이런 거 있거든요. 위로도 은사예요. 사랑도 은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보세요. 위로하는 거,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웃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거 기독교는요,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만드나요? 나무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만들어서 지가 따먹나요? 아니에요. 성령도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내 개인주의에서 깨져야 돼요. 아멘.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거 돈이 돼? 이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까? 이거 조금 내가 좀 손을 대면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스탑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집에 하나님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질같이 우리 안에 찾아와 들어와서 이것이 숨어가지고 이 도둑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제가 미운 거야. 쟤 못마땅하는 거야. 그리고 왜 쟤는 저렇게 잘하는 거야? 시기 질투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숨어서 내 안에 마음을 다 도적질 당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 이 마귀는 자기 멋대로 내 안에 들어와.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성령은 어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 마음에 확 열고 막 도적같이 막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려 놓고 해. 야, 문 좀 열어줘. 나 너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싶어.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하고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돼요. 할렐루야. 마이크가 이러면 얼른 바꾸면 돼, 우리는. 아멘. 이거 왜 이렇게 배터리가 잘 나가 막 이럴 필요 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돼. 아멘.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그것을 사단은 야, 왜 저렇게 됐을까? 막 이러면서 누군가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마음이라면 성령의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왜? 사단은 항상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을 시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던 그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켜버리고 사람들에게 묶여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이상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우리의 태초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냐? 첫 번째,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이 더러우면 못 들어와.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언제 보여주셨냐?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약에서 표면적인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마당뜰을 지으시고 이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그죠?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서 이제는 제단에서 뭐를 해요? 각을 떠 동물을 죽여. 왜 죽여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요. 반드시 회개 작업을 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길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직사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더러운 상태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악한 죄예요. 그것은 진짜 악한 죄예요. 그것은 살인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 시끄러운 떠드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돼.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시골에서 진짜 그냥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몇 마디 하시는 그런 목사님 안에서도 은혜 받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구절절 내 귀에 좋은 말, 지식적인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심플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구원받고 내 죄사함을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런 게 진리지 뭐가 진리겠어요. 아멘. 그거를 못하면서 내 귀에 좋은 지식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바로 누구에게 넘어갔냐? 사단 마귀 원수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이 집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리고 부르셔야 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막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막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주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딱 되면은 갑자기 확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아유, 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을 것 같아.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단, 원수, 마귀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 원수, 마귀, 그 사단에 조종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들, 이것이 성령의 마음인가, 성령의 생각인지 이런 금방 알아요. 알잖아. 두려움이 오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분명히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의 권세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선포해버리고 끊어버리시고 나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주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의도, 인간의 창조의 원리,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사단을 거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을 여러분 마음 안에 초청할 것인지, 여러분 이 밤에 그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불편한 감정들, 어떤 생각들, 성령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을 초대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안에 아까와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와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가 오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예배를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가 기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가 꼭 이 안에만 있는 예배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배는요, 진짜 영으로 드려진 예배는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드리는 게 영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찬송의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구 힘들어, 오늘 하루 너무 지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이 옆에서 보면 저 여자는 왜 저래? 응? 또라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너무 기쁜 거야. 그냥 전철을 기다리고 늦게 와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막 이러면서 막 노래가 나오는 거야. 또라이 같이. 그럼 이게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인 거야. 그럼 노래가 나오는 거야. 찬송가가 듣기 싫다, 시끄럽다, 이거는 바로 누가 내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사단, 마귀, 원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찬송이 내 안에서 콧노래 같이, 이제는 제가 저번에 우리가 저기 갔잖아요. 제주도 갔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한라산을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올라가 버리고, 청년들은 다 올라가 버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힘들잖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이제 이번이 아니면 이제 못 올라가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혼자 동떨어져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딱 나오니까 자연환경을 보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혼자인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저 두 자매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이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찍어줘서 내가 거기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매가 좋은 시간 되세요. 그러니까 아멘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막 입을 때렸어. 이게 뭐야? 그분이 나한테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근데 내가 아멘 이런 거예요. 거기서 하고 난 다음에 내 입이 온통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생각할 때 저 여자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런데 제 입이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좋은 얘기 나오면 무조건 할렐루야가 나와버리고,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든 아니든 이 생각이 제 생각 속에서는 이제는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입에서 그냥 아멘! 무슨 말, 아멘! 그래서 뭐 이거 좋죠, 아멘!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이 찬송, 그리고 내 안에 기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가 돼요? 기도 되냐고. 이게 아무리 해도 1분, 아무리 많이 한 것 같으면 5분. 기도 되냐고. 기도도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면 기도도 술술술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가 그냥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뀌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뭐 졸음만 오고 막 힘들었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라든지 이 모든 행동들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이거는 감사할 조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서 딱 자면서, 이게 내 집도 아닌데도 그냥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사했잖아요. 근데 그 집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야. 내 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집 밖에 나오는데 그 환경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렇게 여러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 인간의 창조하신 원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도 안 돼요. 신기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쓸까, 그런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